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어떤 때를 의미하는 절기들인데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나팔절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팔절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는 절기로서 29.5일에 그 달의 주기에 맞춰서 그 달이 29.5일이라는 자전 공전주기 때문에 지구를 도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30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7월 1일인 바로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되는 그 첫 번째 날을 관찰을 해서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날을 알려면 관찰자가 하루나 이틀의 그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임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휴거와 주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그 사건 바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 사건을 보면 에스겔서 38장 39절의 말씀,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7년 환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 아랍연합군 7년 환란 전에 중동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보화를 얻고자 쳐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가리를 깨어서 쳐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이스라엘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그 결과로 7년 조약이 맺어지게 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무기가 7년 동안 불탄다고 했고 또 다니엘서 9장에 일의 절반의 계약을 맺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일의 계약을 맺고 일의 절반에 가정한 것이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유럽이 통합되고 그 이전에 열발가락 시대 유럽이 통합된 그 지도자 이 짐승이 이 7년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3년 반 동안에까지 다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안성 바로 3년 반의 그 중간까지 모든 족속에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주기는 70일의 그 일회의 하나의 성경적인 표현인데 일회란 말은 원위크 한 주간 일주일도 되지만 안식년의 7년 주기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베스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베스라는 말이 안식년인데 7년 주기 7번째 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안식일에 확장된 개념이 안식년인데 바로 이 70년 이래를 490년을 주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그 주기 이스라엘의 회복과 죄로부터 속량함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기를 490년으로 정하셨다고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년 안식년 주기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49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 했는데 기원 AD 27년 세례요한의 세례받음으로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 기원전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 니산월 1월 정월 초월에 에스라서 7장에 이 명령이 떨어져서 바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안식년 중에 첫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월 1일 성경에 써진 날짜는 우리가 쓰는 지금 날짜가 아닌 그 당시 성서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교력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출애굽기에 바로 6월절이 있는 그 해를 첫 달로 삼으라고, 해의 첫 해로 삼으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달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달 초월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에스라서 7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달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절의 1의 절반인 7월 1일인데, 그 7월 1일은 성서력으로 바로 정확하게 1년의 절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는 절기고, 휴거와 공중재림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언어적인 의미로 봐도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으며, 주의 날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천체가 흔들리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바로 혼인잔치들하는 신부를 들림받게 하는 그날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날은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 바로 악인들을 심판할 모든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될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과 나팔절 휴거는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1일 날 휴거가 있는 그날이 바로 일의 절반에 7년 한란의 중간 3년 반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바로 그로부터 10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휴거될 때 모든 족속들이 보고 주님을 보고 통곡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찌른 자들도 보리라. 그래서 스가랴사의 그 모든 민족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여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건이 이때의 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은 강야로 도망쳐서 7월 1일날 휴거가 있기 직전에 주님은 경고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때부터 이제 강야로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애굽 출애굽 시대 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양육을 받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안식년 주기의 첫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3월 말부터 4월 초에 이 안식년 주기의 첫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7년 주기가 계속되고, 그 일의 절반이 나팔절인데 2015년부터 2022년 중간에 있는 2018년, 2025년, 2032년, 2039년, 2046년 일의 이 절반 나팔절에 휴거가 절기상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한을 까라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다 기한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기한은 43% 기한 상태에 있고, 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가되는데 지금 30억에서 40억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통합되고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에스겔서 38장의 중동의 전쟁이 있을 때 바로 7년 한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7년 한란의 중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있겠고, 하늘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끌어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날 한란 후 즉시라 했지 모든 한란을 끝난 후 즉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한란은 바로 그 전에 멸망의 가증강에서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칠 것이고, 바로 그때에 3년 반에 있을 이스라엘에 있을 극심한 한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한란이라는 그때인데, 바로 그때 그 한란, 이 야곱의 한란, 3년 반에 있을 며칠간의 그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미디어 3년 반이 다 지난 다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Immediately after tribulation of those days. 그날의 환난 후 즉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ut in those days after 마가복음에는 그때의 그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3년 반에 있을 이스라엘의 임할 극심한 환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는 3년 반에 땅의 티끌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휴거가 있을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7년 인을 떼는 사건과 7 나팔 재앙의 의미와 시기는 바로 7 인을 떼는 그 사건은 마가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또 누가복음에 있는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 환란을 의미하는데 전반기 3년 반에 있을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바로 전쟁의 사건, 이스라엘과 아랍 중동 전쟁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바로 전쟁이 초기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 3년 반에 있을 환란을 의미하고 전쟁과 기근, 지진, 전염병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일을 통과하게 되는데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순교와 박해가 있으며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째 인을 뗄 때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는데 그때 주님이 3년 반에 공중 강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 재앙 나파는 전반기 3년 반 후반부쯤에 있을 재앙인데 성도들이 환란이 극심해지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의미하겠습니다. 의인과 구별된 재앙인데 네 번째까지는 자연 만물에 대한 어떤 3분의 1의 재앙이지만 바로 5번째는 항충 재앙으로서 5달 동안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해하지 않지만 5달 동안 악인들은 바로 정갈이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재앙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째 나파, 이게 첫째 하, 이 3가지 하를 천사들이 선포하는데 첫째 하가 바로 이 항충 재앙이고 6째 재앙,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강에 있는 천사가 3분의 1, 동방으로부터 2억의 군대, 2만만의 군사가 쳐들어올 것인데 바로 3분의 1이 죽는 세계 3차 대전이 둘째 하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은 후 3년 반에 있을 악인들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셋째 하인 7 대접 심판은 후 3년 반에 있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의인은 짐승의 핍박과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의 목배임으로 죽일 것이며 순교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악인들에 대한 재앙이 이때 3년 반에 있을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 직후에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고 끝날의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 7년 환란이 끝나는 때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짐승의 무리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무조경에 집어넣고 바로 입에서 나온 검으로 그 악인들을 멸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건 이스라엘 그 3년 반 동안 강야에 숨어있던 그들을 다시 양육했던 그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바로 자랄 것을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와서 같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무조경에서 사탄이 잠시 동안 나와서 우리를 깨워서 성들을 에워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에덴의 회복과 같은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7년 환란 중간에 종말이 있을 거라 그 휴거가 있을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에서 키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이 3년 반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바로 그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며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에, 휴거되는 그때에 이 땅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래서 3년 반에 바로 주의 날, 심판의 날이 같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면 이 땅에 있는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전쟁,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또 남겨진 성도들은 목배임을 통하여서,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통해서 그 자기의 영혼을 구하고 바로 그 순교의 제물로서 익은 곡식이 되어 하나님께 바침받아 된다고, 낫으로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 주기의 첫 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보면 희년 주기표를 보면 이 일의 첫 해가 희년 주기와 같은 주기인 것은 바로 안식년 바로 다음에, 끝나는 다음 해가 일의 첫 해, 바로 희년과 같기 때문에 여기 보면 436년이 436년과 21년 21 37에 21을 같이 더하면 457년이 되고, 또 이 6년 AD 6년에 21을 더하면 27년이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7년 주기로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 2015년이 희년이었죠. 그래서 안식년 첫 주기인 것처럼 이 2015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2015년, 2027년 이런 식으로 7년 주기의 그 절반을 보면 바로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연과 달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한 그 나팔절의 주기는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로 빛에 속한 자녀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게끔 주님께서 계획에 놓으신 것입니다.